오늘은 성경적인 지혜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으로 소개한 지혜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혜는 필요한 것, 그리고 추상적인 것,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솔로몬의 지혜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혜 그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며 단지 뛰어난 어떤 지식과 명철에 의한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고 필요한 것으로, 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선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악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악한 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한 지혜의 결과는 시기, 질투, 다툼, 자랑, 거짓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로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입니다. 이들 두 지혜는 같은 이름으로 사용은 되고 있으나 그 출처는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되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악한 지혜는 구별하고 피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에 속한 지혜는 대적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는 사모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세워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줄곧 감독 야고보는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내 보여라라고 강조해 왔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이 단어들은요, 성경이 기록되었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지혜 문학의 관용구로서 자주 함께 사용되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당시의 문화와 사상, 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헬라 문화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지혜의 의미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삶 가운데 실천을 하는 생활의 지혜, 즉 삶 가운데 살아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감독 야고보는 그러한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와 배경 속에서 이 지혜를 설명을 하며 이야기를 해요. 지혜와 총명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하나의 직업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선생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표현이 지혜와 총명이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감독 야고보가 언급한 내용이 선생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13장 1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앞서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던 감독 야고보의 교훈은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연장되며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3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단지 머리가 좋은 사람을, 판단력이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 하는 것처럼 지혜에도 반드시 그 지혜의 열매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선한 의의 삶의 열매를 이렇게 보여줌으로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함과 선한 행함의 결과를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과 선함의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크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이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있는데요. 바른 인격과 삶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추구해요. 학력, 경력, 화려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타이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볼 수 있었던 일들이기도 한데요. 땅 투기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의 장관 자리에 땅 투기를 앞장섰던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죠. 또 부패 척결을 위해서 힘써야 할 그러한 자리에 검은 부패 세력과 결탁을 해서 각종 이권을 추구하던, 그렇게 받아먹던 사람이 또 장관 자리로 세워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거는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판단에 따른 그러한 어리석음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세상처럼 학력과 또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그 교회 리더자를 세우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목회자들을 찾는 교회가 있다면 진지하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유난히 저희 교회는요, 지역적인 특성상 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근데 목회는 박사로 학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름을 받은 이후로 그 이후로 학위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통틀어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의 해석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의 연령대의 목회적인 경험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목회는 학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적인 지혜, 마귀에게 속한 지혜는요, 전혀 다른 세상적인 결과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본문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네, 방금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들은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확실하게 마귀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본문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항상 거창하게 요란하게 멋있어 보이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은 회의를 하고 또 광고도 많이 하고 또 후원도 많이 받고 그리고 풍성하게 만찬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잘 맺혀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악한 결과와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강력한 시기와 질투와 세상적인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 속한 지혜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잘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랑이 있다면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는 어떤 일 처리를 정말로 놀라울 만큼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훨씬 2배, 3배 뛰어넘는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중요한 특징이 또 있어요. 바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정말로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혹시 자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보긴 봤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세상적인 지혜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고 얻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해버립니다. 악한 데는 성경과 거꾸로 이야기하는데요, 악한 데는 지혜로우면서 선한 일에는 어리석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무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의 근원은 마귀죠. 악하고 교활하고 분쟁과 실수와 음란과 더러운 것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요란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가 않아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확히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견디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영원한 대속, 영원한 속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 있을 그때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나에게, 그 교만한 나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많을 수가 없어요.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기와 질투가 많지 않다면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신령한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지러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교회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바르고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며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복음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독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 17절부터 18절에서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의 8가지의 특성들을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팔복과 매우 흡사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을 먼저 한번 읽을 거고요. 그 다음 오늘의 본문 17절을 한번 읽을 건데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제 오늘의 본문 17절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산상수훈에 기록된 마음이 청결한 자, 방금 읽었던 17절에 성결과 상응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 오늘의 본문 화평과 일치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본문의 긍휼과 일치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본문 17절에 양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온유한 자, 오늘 본문 가운데 관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의에 관한 말씀들은 거짓이 없고 편복됨이 없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방금 저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7절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에서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의 열매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대부분 고귀하고 가치 있는 덕목들 맞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독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감독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의 정욕적인 관점과 수준에서 본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령 교회도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가령 요즘에 젊은 청년 남녀들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니까 성결함과 순결함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옛날 조선시대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양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순함을 성경 말씀대로 양순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그렇게 순에 빠진 모습으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핀잔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이 없음, 정직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정직함을 추구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충고를 하려고 하죠. 가령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먼저 부인하라, 속여라. 그래도 안 되면 도망가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에는 적당히 수습하라. 어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딱 이게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표현은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세상적인 정욕적인 사단의 지혜는 결국엔 죽음과 사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실제 예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지혜가 있던 존재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악하게 악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뱀은 그 자신의 지혜를 활용을 해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 추악한 방법도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거짓말을 했어요. 뱀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에 사용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죄 가운데 망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우리들이 듣기에 아무리 이치에 맞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도요, 만일에 그 사람이 가서 무언가를 행하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소란이 있으면 그것은 결코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분쟁이 있고 소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려해 보일지라도 유창하게 잘하는 말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야 합니까? 열매를 보고 따라가십시오. 그 사람이 맺어내는 열매가 의의 열매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거룩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약삭빠르게 처신을 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화평케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혈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목적의 가면을 쓴 정욕적인 지혜에 불과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도 화평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화평하게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지혜 항목들을 우리들이 줄줄줄 다 암기하면 그게 내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하늘에 속한 지혜의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감독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그것을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지혜로, 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마귀적인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거룩한 교회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하는 것 저도 좋아하고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함께 일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음으로써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혀 나가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기도하며 구하오니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케 하시는 이 본문 17절의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지혜들이 나에게도 채워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대속하시며 구원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되 그 주님을 따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수시로, 정말로 수시로 시기와 질투의 유혹을 받으며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임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온유함으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